오늘날과 같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사회 속에 그 속에서도 오늘 온갖 미신과 우상이 난무하고 혼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점을 치고 구슬하고 미신을 믿는 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 대화와 함께 계속 말썽 생기고 있는 이 미신적인 걸 믿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것들이 전에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점을 치러 오거나 산부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마음이 불안하거나 어떤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할 거를 그 옛날 해왔던 풍속을 쫓아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불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떤 답을 찾지 못할 때 자신의 삶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판단력이 흐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긍정적인 그런 문제의 결정 장애를 있을 때 자기가 아닌 그 어떤 자기보다 뛰어난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뭔가 답을 찾고 자기의 문제를 이끌어주기를 그런 심리가 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치러 가면 점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모습, 표정, 언어, 그의 몇 마디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이미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이 감각. 그래서 그냥 막 입에서 나온 대로 뱉어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처음에는 장난같이 그냥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무당이 시킨 대로 하고 부적도 방생도 하고 까지를 합니다. 그걸로 되게 보면 일종의 중독의 현상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처방을 내리 제도 사이언스 거짓 불안감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여서 그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 문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읽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처방을 내려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처방을 내려준 그 처방 마치 돌팔이 의사가 처방 내려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간 사람들이 좀 무지한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 정치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많이 출입을 결과적으로 따지게 그리고 사회의 무리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우리가 냉철하게 인생이 생각 별하고 거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사람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간은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이래저래 생각들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아볼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대단한 삶을 살아볼까? 그렇게 꿈을 꾸다가 보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많은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우리가 말씀하신 것까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한 번 죽는 것이 분명히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날이 날짜만 모를 뿐이지 분명히 나에게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내 삶의 종말
다가오기 전에 내 생명이 하고 나의 시체가 송장이 소각되어 가지고 그리고 한 줌의 채가 돼서 묻히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한 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날들을 정말 앞에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잘 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날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산 것 같지만요, 뒤돌아보고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소리 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간추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산 것이 아닙니다. 마치 농부가 다 곡식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일매일 돌봐가지고 곡식이 결실되어서 그게 우리의 음식이 되고 저장돼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밭에 심긴 그런 곡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계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살아왔다 할 때 우리는 정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율하 내가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춘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잘 설계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우리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오늘 우리가 잘 되고 진정 땅에서 성공하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해 주듯이 후원해 주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잘됨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래서 여기 함께 읽어봅니다. 1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출입이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이 형통하도 복을 주신다. 원수가 너를 치려와도 하나님께서 그가 일곱 길로 흩어지게 하고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셔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그런 온갖 좋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되는 선행사가 뭐냐면 축복의 전제가 뭐냐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만든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말하면 뭐냐면은 오늘 내가 모든 일에 만사에 형통하여 잘 살게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온전하게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너무나 순탄하게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그를 혹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곱 길로 흩어버리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축복받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 영혼이 잘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혼이 잘된 사람, 나머지 범사도 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함께, 16절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성경 비결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만들어내는 성경의 사람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대 라틴어로 기획된 로마의 글자인 그 성경을 독일어, 그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천천히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급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역사가 바꿔주는 인류의 새로운 대변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은 타고나면서 죄인이고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악하고 그 하는 행실이 거짓된 죄인입니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인이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잘 행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성경으로 변화된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명목사 크리스천으로 교회만 붙여놓고 종교 어떤 이력서에 종교라고 그냥 종교를 기독교로 적어놓기만 하지 실제적인 삶에서는 별개라는 거예요. 입술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주님과는 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린 게 아니라 금치로 가잖아요. 그때 되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교회 주일이라고 교회 가서 얼굴 비치고 내일이면 철의 초파일이라고 말이죠. 거기 가서 또 합장하고 또 어디 또 뭐 모임 있다 오면 또 거기 가고 바쁘게 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그에 따라서 그냥 얼굴을 비치고 내 마음과 인격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 오늘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인데 그 할례는 오늘 우리 마음, 영으로 진실로 믿는 가운데 성령 우리에게 세례 주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하여 성경은 단순한 그런 역사의 고전적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나 그 이후에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함께 선포한 그 말씀이에요. 그 모든 말씀에 수십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의 말씀을 기록했는데도 일맥상통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홀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물론 가다가 우리가 나그네가 사람을 만나서 반가워하듯이 그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와서 그 만남의 기쁨도 있고 그래 고독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홀로 왔다 혼자 끝나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때로는 복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무섭다고 그래요.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무서운 것은 누구냐면요,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짐승이 아니에요. 오늘 진짜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 성을 가지고 있는 제 덩어리인 내가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는 또 다른 내 자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의 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인간을 죄인이 했습니다. 성경은 정의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죄인이 사실. 그리고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고 죄의 결과로 사망당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그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서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오늘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오늘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망가뜨려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계속 마귀가 좋아하는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파멸로 우리가 결국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처방을 내요. 아까 그와 같은 무당이나 어떤 사람들처럼 하는 처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그분이 절대적인 우리에게 대한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 처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담당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짊어진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참 똑똑하고 잘난 것 같고 자존심 아주 대단한데 하는 짓을 보면은 눈먼 짐승과 같이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제 고집대로 제 멋대로 제 욕망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파멸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죠. 바로 그런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죠. 십자가에 그 시작이 뭐냐면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받은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참 인간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없고 흠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은 뭐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이기 때문에 영원해서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속죄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파워를, 두나미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모든 환경, 그 민족까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이것이 복음의 핵심 캐리그만.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 복음의 핵심이 교훈과, 방금 말씀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교훈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느냐,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순간순간 견눈질을 팝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따라서 전통과 문화를 따라서 자꾸만 격결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결국 또 파멸에 떨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책망. 마치 부모가 자녀를 열심히 돌봐줬는데 아이가 어떤 짓을 하고 잘못됐을 때 부모가 가만히 두질 않잖아요. 그러면 안 돼. 목소리가 올라가고 눈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도를 고쳐. 또 말을 안 듣잖아요. 저리를 말을 때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에 대한 교훈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죠.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돼서 자기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된다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삶이 그냥 살아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불꽃같이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완전히 잘 산 게 아니에요. 실수를 많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주의력이 많이 흐트러져 가지고요. 실수를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운전을 막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보호해 주어서 그래서 사고 안 나고 산 것이.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하나님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은 거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덧입혀 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흰옷을 입혀주되 우리에게 빛의 갑옷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데 바로 그런 의로 무장하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착각을 하는, 때로 사고 안 나고 어떻게 잘못되지 않고 나는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잘 살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게 뭐냐? 오늘 우리 안에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러한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우리가 자라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인간이 어떻게 와? 근데 그렇게 온전하라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수고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번쩍번쩍 아이가 손을 들듯이 손을 들고 그 모든 말씀에 예하고 안일함이 없이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여기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성경의 사람이 되기까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14절 15절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리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때부터 부모로 계속 이어져 온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그것이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나중에 상승에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스승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확실한 것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으로 무장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확실하게 하라,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대충 하면 성경대로 또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선한 경주로 경주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분들을 경쟁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과의 그런 세상적인 시기 질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본받고 잘못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탁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가 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것은 별것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갔다고 가봤자 쉬운 데면 다 똑같이 멍청해지고 세상적으로 조금 인물이 잘나고 그랬다고 그래봐요. 나이 쉬운 데면은요 전부 다 평범해진 얼굴 되고 보톡스 주사 맞고 막 억지로 막 머리에 물들이고 그래서 괜찮은까지 보일 뿐이지 다 똑같아져요. 그런데다 목을 걸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학교에서 올 A 장학생이 되었는가? A 플러스 장학생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선한 경주로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선한 경주에서 앞장서려고 그래야지 세상 것에 대다가 목을 걸지 말아야 이 말이죠. 왜 세상 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낭비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버리냐 이 말이죠. 오늘 뉴스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트럼프에다 총을 쐈는데 죽어야 대통령을 쐈으니까 전 대통령을 쐈으니까 죽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안 죽고 귀만 스치고 지나가고 다른 사람이 죽어버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 그런 테러를 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가 사살을 당해 죽고 그런데 목숨을 바쳐서 쓰겠느냐. 인생에 천하보다 귀한 이 소중한 생명을 잘 살아야 하는데 은혜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서는 안 돼요. 공중의 권세자 악한 영과 마귀와 싸워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이루어가도록 이러한 선한 경주를 해야지. 그러니까 가지고 시간과 그러한 정력을 낭비해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인도에서 53년간 선교사를 살았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대장장이가 일하는 땅땅 치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에이미가 또 안타깝기도 해서 거기서 한참 서서 쳐다봐. 새빨간
불덩이 속에서 그 쇠뭉치를 꺼내더니 대장장이가 해마로 여기를 꽝꽝 내리칩니다. 이건 또 물에다 담갔다가 다시 또 때리고 또 불에다 집어넣다 끄집어내 또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 일을 반복하십니까? 대장장이가 말하기를 때에서 지칠 때까지입니다. 이 선교사 깨달았어요. 우리를 확실히 그의 인격을 통해서 세상에 비칠 때까지 주장 53년을 선교하다가 갔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그 당금질을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은 그 거룩한 당금질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 성경이 만들어내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특성과 성품이 그에게 나타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온갖 선한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땅에서 그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분명히 발산지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에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어 가지고 그 땅에서 진짜 종이 됩니다. 400년의 세월을 남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 백성을 다시 출애굽시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혼란한 시대를 300년을 보냅니다. 700년 동안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드디어 이제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나가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스라엘 괴롭히는 모압 족속을 순식간에 멸해버립니다.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블레셋 족속을 멸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 그들을 길에서 그 민족을 위협하였던 아말렉 족속에 대해 하나님이 대대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울에게 가서 그들을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멸하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아말렉과 가서 전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갔더니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전쟁에서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는 것이. 큰 전쟁의 대승을 통해서 전쟁의 그러한 노획물을 거둬들였는데 사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거든. 싹 쓸어버리는 사람도 죽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 그런데 그 땅에 있는 풍요로운 것을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욕심이 생겨.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이게 돈인데 이렇게 많은 것 돈을 한 번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다 불살라버리는 너무나 비생산적이다. 가지고 가고 싶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사울 왕이 안 돼. 하나님 진멸하라 해서 말씀드려야 돼. 말했지만 설득을 합니다. 예, 진멸해야죠. 다 진멸하겠습니다. 가치 없는 것. 가치 있는 것은 가지고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십시다. 그래서 꼭 우리가 뭔가 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헌금해야 하니까, 봉사해야 하니까, 귀한 일에 쓰임 받도록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 일을 해야 하니까 자기가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울 왕이 백성도 타협을 합니다. 나 모른 체 하겠어. 너희들 알아서 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재산을 끌고 소와 양을 끌고 또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해서 처녀인 그 땅에 이제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처녀들을 다 끌고 왔어요.
사울 왕이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사울을 폐위시키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의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타협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맞춰가고 있다. 사울 왕은 이걸 끝이다. 그런지도 몰라고 사울이 지금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소와 양과 그 처녀들은 다 저 멀리 숨겨놓고 선지 사무엘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고, 그리고는 사무엘 앞에 와가지고 전쟁에 대승했음을 보고합니다. 눈도 희미해져 가고 귀도 희미해져 가는 사무엘은 모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미 기도에 영감이 있는 그는 다 알고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는 무엇이고 그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자요 정종치 아니야. 어느 왕이 이유가 선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21, 23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선이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 완고한 것은 가서 점쟁이한테 점치는 것이나 사실 우상인 더러운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것이나 똑같은 죄와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없이 살아가는 당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폐위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왕을 누가 폐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폐위시킨다고 영으로 끊어버리니까 사울 왕이 나중에 망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걸 막지 못하고 결국은 그와 그의 자녀 요나단과 함께 자신 가정 나라까지 다 패망하게 돼요. 하지 않냐. 이런 것을 깃대서 지켜보았던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멸망하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축복이구나 깨닫고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 어울리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14절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정한 구속자이고 반석이 되신 그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송하여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그 노래가 주께 연락된다. 그거였어요. 말씀의 사랑, 성경의 사랑.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일이 형통해요. 장차 오시는 메시아의 왕국의 모형으로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으로 그 은혜를 맛보게.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그의 후계자로 그 땅을 통치해 가야 할 솔로몬에게 말씀한 그의 유언의 내용을 보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그러한 말씀이 솔로몬의 유언으로 함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에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을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자신의 인생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형통하고 대를 이어서 5만 대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왕권을 유지하는 축복받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오늘의 시대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행 잘 되게 성경에 들어 성경의 사람이 성경의 모든 가치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삶을 내 삶 속에서 체현시켜서 이뤄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거기에 축복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삶의 가정에 자손 만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 오늘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상에 그 축복을 나눠주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